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출생부터 그가 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간과한 채 요셉이 잘된 부분들, 소위 말해 성공했던 그 부분만을 부각해서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요셉은 자신의 친족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불과 17세였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은 낯선 이방인의 땅에 노예가 되어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로이 종으로서 시키는 것만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형통함에 사용된 단어의 원어의 뜻은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처한 그 상황, 종으로 팔려가 된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여전히 종의 신분입니다. 그는 여전히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통한 사람, 그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좋은 차를 타며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특별한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형통하다, 형통한 삶,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의아함이 든다는 것이죠. 과연 요셉이 형통한가?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인지 의아함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은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처한 그 상황,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과연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종으로 팔려왔으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좀 더 나은 상황과 좀 더 나은 형편에 위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상황 형편은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9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째 의문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보디발은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을까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자신의 종으로 사온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17살의 소년, 이방인 소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시선에서도 보이는 것,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시선에서, 보디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엇을 근거로 내 모든 소유를 그 이방인 소년, 17세의 소년에게 다 맡길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면함, 성실함, 정직함, 책임감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서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가 종으로 있으면서도 보였던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냄과 드러남의 차이를 아십니까? 드러내면 무엇이죠?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피하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드러남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예로 들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지는 은연중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드러났던, 행했던 그 모습들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어두움이 밝혀지고 맛을 잃은 것이 맛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드러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비록 이방인이고 17세의 소년이었지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우리 회사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그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요셉의 평상시 삶의 태도와 자세,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경건한 습관들,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39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그 소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소유물이 훨씬 많아졌고 풍성해졌으며 더 많은 결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의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그가 섬기는 주인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종에서 벗어나거나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처지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형통의 기준으로 요셉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무엇이 잘 되었을까요? 노예에서 벗어났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나요? 성공했습니까? 고향으로 보내주는 약속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얻었습니까? 그가 바뀐 상황과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이 맞을까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삶과 내 형편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곳에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 형통하다, 내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집주인은 잘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서 시키는 것만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요셉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종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을 위한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자신을 받았던 형들이 과연 따뜻하게 맞아주었을까요? 과연 그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일, 그리고 요셉이 생각하는 나를 위한 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위한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고난 중에서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요셉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그 처지를, 그 형편을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던 그의 모습은 그 고난 중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그를 노예에서 놓아주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요셉에게 집안 전체를 돌보는 가정총무 역할을 부여받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이 기간이 고난이었지만 훈련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39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집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정권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형통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통함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옥중의 모든 죄수들 다 관리하는, 또한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함입니까?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죽음을 면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함께 자라는 형제들에 의해서 낯선 이방인의 땅에 종으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까요?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고 살펴보지 않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감옥까지 가게 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된 요셉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가 계획한 일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계획했을까요? 보디발의 종으로 가는 것을 계획했을까요? 누명을 쓰고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계획했을까요? 39장을 보면 요셉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공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재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이유와 그 뜻을 잘 모르겠사오니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재물들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찾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것 같지만 지금 이 요셉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더 형통함에 가까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는 것이죠. 나의 잘됨이나 못됨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를 7말 8초라고 하죠.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가 좀 가장 피크인 시기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휴가를 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여유도 없고 또 휴가를 갈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휴가를 가지 못해도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휴가를 갔을까 싶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여유와 삶의 즐거움이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 큰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빠한테 선물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빠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이든이인데요. 이든이에게 이든이도 선물이야 라고 말해주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선물이야. 굉장히 뜬금없는 아이가 저에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빠는 선물이야. 무슨 의미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선물이라니,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니,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존재가 아들에게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 이익, 손익을 따지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외모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을 불러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고 지금이 그 순간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싶은 때가 있고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과 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9장을 통해서 살펴본 형통한 사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형통한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닌지가 세상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잘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복된 소식이 선포되며, 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알려줌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과연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였고 그를 모함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셨고 어둠을 밝혀주셨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은 형통했습니다. 예수님은 형통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셨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내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상황조차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마다 형통케 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형통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